다시 듣고 있습니다. 다시 듣고 있는 분들은 복음을 새롭게 여러분 되새기는 은혜가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중에 복음에 대하여 처음 듣는 분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새겨 들으므로 그것을 마음을 열고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은혜 주시고 믿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언제나 다시 새겨드려야 되는데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좋은 소식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게 기쁜 소식이고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 무죄다라고 이제 풀려주면은 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암 환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근데 암덩어리가 다 제거되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좋은 소식이 되는 거겠죠. 재정적으로 너무 파탄나서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한 10억, 100억이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근데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것, 우리의 어떤 건강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인생 존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일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게 진짜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그리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자,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별로 기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별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철저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참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서는 도무지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게 될 때에, 그런데 거기에 뭔가 소망의 소식이 들려오면 야, 너무나 기쁘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큰 문제 없다,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안 계셔도 괜찮고 죽고 나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기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간절하지 않는데, 내가 절실하지 않고, 내가 정말로 나의 어떤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데 은혜와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천국이라는 게 내게 별로 의미 없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어둠의 배경 속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부각되려면 배경이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밝은 빛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중에서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는 절대 과장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칭의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는 과장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서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핵심 교리, 오늘도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신정통주의 신학자들과 여러 좀 복음의 핵심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칭의의 교리를 흔들고 있고,
여러 사람이 그런가 하고 흔들리고 있는 시대 속에 오늘 이 복음의 심장부에 해당되는 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은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justice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 just 하면은 의로운 이런 게 되는데, 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인정하고 불러준다. 이게 칭의예요. 칭호. 그 사람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할 때 그 부를 칭자입니다. 의롭다고 칭해준다라고 하는 게 칭의의 교리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며,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나는 이거 별로 이해도 못하고 그런가라고 하는 분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나는 교회 생활 수십 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칭의의 복음의 본질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칭의의 복음의 본질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입었다라고 하는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를 철저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할 때 하나님의 칭의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냐라고 할 때에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그거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고, 세상에 예외 없는 모든 인생이 처해 있는 상태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착하게 살고 싶잖아요. 다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에서 죄를 짓고 마음에서 죄를 짓고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도 원하지 않는 실수와 실패를 하고 돌아서서 후회를 하잖아요. 그거는요,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함을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나, 열심은 있으나 그거를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상당히 모호하고 막연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시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덜 죄를 지었다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심각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현주소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놓여있는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저 사람은 낫네, 저 사람은 착하네, 저 사람은 훌륭하네라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진단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주님의 영광에서는 너무나 못 미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서 복음의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처지는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든 상태를 개선하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방법을 찾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면 아니요기 때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크게 말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죠? 지키려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님의 법을 10계명으로 중심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확대된 모든 계명을 1.1획도 틀림없이 지키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미안하지만 안 되고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그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세상 말로 말하면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양심 따라 살고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법이 없어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그에게는 사악한 죄악들과 교만들과 정욕들과 불법들과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 속에 도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의 영적인 엑스레이를 가지고 쫙 관통을 해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선행과 공로와 의지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는 주님 앞에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고 주님 앞에 의롭고 정당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계속 하는가 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보다 착해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 상태입니다. 우리의 인간론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악, 우리의 본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교만, 우리의 율법주의, 우리의 행위주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잘났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주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크레이그 헤이즐이라고 하는 박사는 바이올라 대학에서 지금 이제 종교사학과 종교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이 크레이그 헤이그 박사는 아주 재밌는 쉬운 그림을,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어떤 예화인가 하면은, 미국의 서부 해안가에서 한 비행기 타고 잘 모르겠는데 한 2시간 날아가면 하와이가 등장하는데, 서부 해안가에서 하와이로 멀리 뛰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버전으로 제가 바꾸면은,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멀리 뛰기를 시도하는 사람과 똑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멀리 뛰기를, 다른 사람들도 좀 더 멀리 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해안가에서 해운대 파도를 보고 멀리 보이지 않지만은 제주도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멀리를 뛰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별로 못 가죠. 그 앞에 있는 물가에 그 겨우 물에 이제 담기죠. 이 사람이 나와서 힘을 꾸려서 결심을 합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몸을 만들고, 한 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막 스트레칭을 하고 훈련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근력 운동을 하고 다리를 뻗쳐가지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은 개선됩니까? 안 됩니까? 개선되죠. 좀 더 나가죠. 근데 그거는 뭔가 하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뛴다. 누구 애를 쓰면 노력하면 좀 더 뛸 수 있다. 한 30cm 개선될 수 있고 신기록도 깰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님 앞에 의롭게 되는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도토리 키재기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개선되고 내가 옛날보다 조금 더 착해졌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을 할 때 여기에서 복음이 나오고 은혜의 큼이 나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나오는 건데, 그런 인식 없이 그냥 뭐 좋은 이야기 해주시려나 이런 쪽으로만 보니까 복음의 광대함과 복음의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아직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주님의 온전함과 완전하심과 주님의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는 불가능하다. 답이 뭔가 하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떠한 건덕지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선언이고, 그러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우리의 죄인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어떤 개선의 노력도 안 되는 그때에 그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인생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해결책을 제공해 주신 겁니다. 절망의 사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 그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전혀 다른 방법. 우리에게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는 건데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전에 소망이 없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지시를 받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한 의,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표시를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하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가 등장했다는 이것만 깨달으면 복음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니. 여기도 또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나타난 겁니다. 조금만 왼쪽으로 넘기면은 1장 17절을 보십시오. 1장 17절은 마틴 루터가 정말로 영혼을 깨운, 루터의 영혼을 깨운 그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구절이죠.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저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거를 뭐 몇 시간, 한 달 내내 해도 모자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여기 보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정당함, 우리의 율법 준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최선, 이거로는 주님의 의로움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그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몇 번 드렸지만 루터 이야기를 다시 하기 원합니다. 루터는요, 천주교 로만 가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신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만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가 고해성사를 했는데, 마틴 루터는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주변의 동료들이 말렸어요. 너 대충 해라.
왜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하느냐? 근데 왜 계속 하겠어요? 루터가 뭐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죄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나서도 다시 교만의 죄와 음욕의 죄와 정욕의 죄와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사랑과 세상적인 여러 인간적인 주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생각나니까 그 생각나면은 그걸 가지고 고해 바치고 다시 고해 성사를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내 고해할 내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면은요, 빛이 강력하면은 먼지가 더 많이 보이듯이 주님의 은혜 앞에 가면은 내 이제 자유도 하지만은 내의 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죄를 가지고 고심하고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내가 고행을 통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참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고행도 했지만은 내 죄책감과 내 죄를 사해 주신 복음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가 집중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시편을 공부하고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에게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의는 소망이 없고 주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볼 때에 이거를 천주교는 그가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선행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고 착한 사람으로 나가는 성화의 과정으로만 이해하고 있은 그때에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게 봐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루터는 깨닫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그 후로는 절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기치를 내걸고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온 시대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면서 오늘날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칭의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속적인 복음, 인간적인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아주 소비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주변에 좀 멀리 넘실거리면서 복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침범하고 거기에서 외쳐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거를 붙들어야 돼.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의 복음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렵게 복잡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4절에 다 나타나 있어요. 24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 복음의 진수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롭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도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뭔가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그게 뭡니까? 칭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인정하시는 법적인 용어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 우리를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너를 자격을 부여해 줄게. 내가 너에게 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줄게. 물론 그냥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해서 그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예요.
의롭게 되는 것, 좀 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고행을 하고, 좀 더 도를 닦고, 좀 더 선행을 하고, 좀 더 헌금을 많이 하면은, 좀 더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수고하면은 내가 너를 진짜 구원해 줄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을 자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칭의의 본질이라. 그런데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값없이. 다시 값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으는 뭔가 하면은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작정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내가 뭔가 건더기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특징적이죠. 은혜와 선물이에요. 이게 값없이를 구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주님이 우리에게 거두시는 선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를 입양하고 양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입양된 자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값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여기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나오고, 여기에서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죠. 진짜 값없이 받았습니까?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가도 없습니까?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24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뭔가 하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무게,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모든 대가를 주님께서 값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없이라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짜다 공짜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저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존귀한 보혈의 피를,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릴 때 부모의 보호 안에서 먹고 살고 힘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값이 없습니까? 값이 없는 게 아니죠.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그저 나를 내가 그분의 자녀인 이유 하나만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귀하게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자격이 없고 워낙 수준이 안 되고 주님 앞에서 저기 부산보다 목포가 더 제주도에 직선거리네요.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건너뛸 수도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니까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징의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이 문제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거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명을 이루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예수님의 결심을 이루고 뭐 다 포함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그 방법을, 그 값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서 다 지불했다는 의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주심으로 화목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때문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당신의 그냥 선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값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분 스가랴 3장을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아주 신비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천상의 보좌가 등장해요. 하늘의 보좌에 여호수아가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옆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가 볼 때 인자, 이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특이한 거는 사탄이 옆에 딱 서 있어요. 욥기와 비슷한 장면이에요.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욥기와 비슷한 장면인데 사탄이 옆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고소합니다. 그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죄상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검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목을 기소를 하는 겁니다. 전상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악들을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할 때, 근데 그 기소가 거짓이겠습니까? 거짓이 아닐 겁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직을 맡은 여호수아라도 주님의 눈앞에 볼 때는 그는 죄인이고 그런 생각으로 남들이 모르지만은 여러 죄를 지었을 거기 때문에 마귀의 기소는 틀린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그의 죄를 사했다고 말하면서 가만히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보니까,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더러운 옷은 그의 죄성을 의미하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헌옷 바꾸고 새 옷 입자,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 그의 죄를 내가 사했노라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 스가랴 3장 5절만 보겠는데요, 화면에 보면은 여기 5절이 나와 있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전사는,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해한다면 칭의를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는 거룩하게 보이고 남들을 앞에 볼 때는 괭이게 보이고 향수도 뿌리고 괜찮게 보이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요 추악한 자요 누더기 옷을 입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신분이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마귀는 우리를 참소해요. 너의 수준을 알고 있어. 너의 지나간 날을 알고 있어. 지난 여름뿐만 아니라 너의 지나간 모든 행적을 알고 있어. 너의 죄상 한번 알아볼까? 너의 모든 거 다 비디오로 찍어놔서 CCTV에 잡혔고, 너의 죄의 기록부는, 이 여호수아는 뭐 몇 페이지를, 우리의 죄의 기록은 막 수백 페이지, 몇 권의 전질로 해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의 죄상들이 낱낱하게 기록이 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한마디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죄를 사했다. 내가 그의 죄를 사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언하시니까, 주님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죄인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받는다고 하니, 그러니까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복으로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이 복을 말해요.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7절과 8절을 세상 사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죄 안 짓고 양심껏 살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해코지 안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 우리보다 낫다, 저 사람 나보다 못하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7절에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주님이 새로운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선을 원하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인 악함이 있지만은 주께서 그 죄를 뭐 한다고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교제하게 한다고 하고 너와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고, 너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나에게 당당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모든 영생을 누릴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칭의의 복음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에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칭의의 복음은 물론 우리의 신앙의 본격적인 처음의 자리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수련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집회를 통해서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잡으면서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거 평생 칭의는 몇 번 일어나는가 하면 단 한 번 일어나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단 한 번 일어나지만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일어나지만은 그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일평생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게 일어난 의미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25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은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를 여러분 일평생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염치가 없지. 여러분, 여러분의 염치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최선도 해운대에서 제주도까지 멀리 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단번에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은혜를 일평생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적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신자의 겸손은 다른 데서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할 때, 야,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까봅니까? 어떻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봤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주님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심장부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칭의를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거,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핵심 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고, 지금도 우리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붙들고 겸손과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